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한 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독일에 가면 아주 유명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아우토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우토반이죠. 사실 이 아우토반이 특별한 말이 아니라 그저 그 나라 말, 독일어로 고속도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독일의 고속도로에는 속도 무제한 구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속도의 상한선을 두지 않고 운전자들이 달리고 싶은 속도로 달리게 하는 것이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에 고속도로 중 한 개의 속도가 없이 이제 속도 제한이 없이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을 만들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추진이 되진 않았지만 독일을 따라가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죠.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도로에서 속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또 우리나라에 두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 독일의 아우토반은 상당히 체계적인 운행 법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추월은 무조건 왼쪽 차선,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운행에 대한 체계적인 법들, 그리고 운전자들이 그 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제한이 없으나
그에 따른 운행에 대한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제한이 없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야 더 편해진다라고 생각하죠. 더 놀고 싶고, 하던 것을 더 하고 싶고, 맛있는 건 더 많이 먹고 싶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욕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벗어나 버리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보통 신이 직접 인간에게 뜻을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묵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보거나 또한 설교를 통해서 여러 크리스찬들이 듣고 또한 크리스찬들의 대화 속에서 이 단어를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라는 말은 예언자나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그것들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신약 성경 속의 요한계시록이 이 묵시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 묵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묵시는 인간의 이해의 범위에 넘어서는 신비로운 지식이나 뜻을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감춰진 지혜나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나 또한 경고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요소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정한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묵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문맥상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묵시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묵시의 특징 중 하나인 그 감춰진 것들을 아는 사람들, 즉 감춰진 것들을 아는 사람들, 공동체를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는 것을 말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치 암구호 같은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그 바라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감춰서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가고 또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루이저 로스 차일드라는 박사가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벼룩을 가지고 한 실험입니다. 이 벼룩이 원래 어느 정도 높이를 뛰는지 아십니까? 이 벼룩이 그 작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한 크기로 약 1m가 넘는 높이를 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으로 치면 약 80층쯤 되는 이 건물 높이의 빌딩을 뛰어오르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높이 뛰는 것이죠. 그 벼룩을 물컵을 덮어서 가둬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물컵을 덮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높이로 뛰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뛰었는데 자신의 몸이 컵 꼭대기에 부딪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딪히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음을 알고 그 정도 높이까지 뛰는 것이죠. 그렇게 이 컵의 높이까지 뛰다가 컵을 치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전의 기억을 살려서 그 높이 이상으로 1m 이상을 팍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벼룩은 그 컵 높이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더 높이 뛰어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벼룩의 이야기는 정해진 틀에서 사는 인간들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시각을 조금만 바꿔서 보게 되면 죄인인 인간이 천지를 모르고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교만한 인간, 피조물임에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컵이 필요합니다. 그 물컵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컵 말입니다. 그 컵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껏 살아왔던 모습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격하게 부딪히지 않아도 이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사는 삶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강하게 부딪힌다고 해도 그 끝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누리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삶, 그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천지도 모르고 날뛰던 이 죄인이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따라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주님의 말씀과 너무나 많이 부딪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끝에 진정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뛰놀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이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땅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지역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른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작년부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그 복된 삶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학교 수련회와 성경학교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자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